큰일입니다. 지혜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겨우 10살 어린 동자승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승사자의 실수로 시작된 놀라운 7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어린 동자승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절.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지혜라는 어린 동자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10살. 출가한 지는 이제 2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지혜는 8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어린 지혜만 혼자 남았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자기 식구 먹여 살리기에도 바빴습니다. 마을 어귀를 떠돌던 아이를 본 원각 노스님이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얘야. 이제부터 부처님이 내 부모시고 이 절이 내 집이니라. 70이 넘은 연세에도 눈빛만큼은 형형했던 그 노스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지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고되었지만 지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종이 울리면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낮에는 큰 스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저녁이면 경전을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직 글을 다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지혜는 열심히 따라 읽었습니다. 반야바라밀 다심경, 관자재보살, 작은 입술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원각 노스님은 그런 지혜를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구나. 어린 나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으니 지혜는 특별히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도 더디고 예불 동작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순수했습니다. 스님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기꺼이 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지혜야, 배고프지 않으냐? 아니에요, 스님. 아침에 죽을 먹었어요.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그래, 착한 아이로구나. 절에는 지혜 외에도 3명의 스님이 더 계셨습니다. 원각 노스님, 혜진 큰 스님, 그리고 젊은 법운 스님. 모두 지혜를 아꼈습니다. 특히 법운 스님은 28배 나이로 지혜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지혜야, 이거 먹어라. 신도님이 주고 가신 떡이다. 스님도 드세요. 나는 괜찮다. 내가 먹어야 키가 크지. 법운 스님은 자신의 목까지 지혜에게 주곤 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스님들이 고마웠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절에는 자신을 아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지혜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한 입 또 한 입 바람에 실려 소리 없이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낙엽도 참 많이 떨어지네. 지혜는 빗자루를 들고 부지런히 쓸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큰 빗자루를 들고 쓸다 보면 금방 팔이 아팠지만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지혜야, 잠깐 쉬었다 해라. 혜진 큰 스님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스님.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누가 너를 돌보겠느냐? 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공양은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혜야, 많이 먹어라. 원각 노스님이 지혜의 밥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지혜는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공양을 하는 동안 스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지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꼼꼼하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원각 노스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혜는 원각 노스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경전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스님? 오늘은 사성제에 대해 배워보자꾸나. 사성제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4가지 진리란다. 첫째는 고성제,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다. 지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지 않은데요. 스님들이 잘 돌봐주시는데요. 원각 노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게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게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죽음이요? 지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이것이 무상의 진리다. 그럼 저도 언젠가는 그렇단다. 너도 나도 모든 존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변화일 뿐이니라. 지혜는 노스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전 공부를 마치고 지혜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법당에 초를 켜놓거라. 법운 스님이 말했습니다. 네, 스님. 지혜는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초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그 불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불꽃도 계속 변하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원각 노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저녁 예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모여 연불을 올렸습니다. 지혜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고요한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스님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도 자신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는 이불 한 채와 작은 나무 베개가 전부였습니다. 지혜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둥근 달이 밝았습니다. 부모님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 지혜는 문득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모두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스님들이 잘 돌봐주세요. 걱정 마세요. 지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상하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려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 스님, 소리를 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몸이 말을 듣지 않을까요? 지혜는 필사적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끝부터였습니다. 발가락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목, 종아리, 무릎. 감각이 점점 위로 올라오며 사라졌습니다. 무서워.
지혜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손가락, 손목, 팔,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쿵, 쿵, 쿵. 점점 느리게, 점점 약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법원 스님이 아침 예불을 알리러 지혜의 방으로 갔습니다. 지혜야, 일어나거라. 예불 시간이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법원 스님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나? 이 녀석아, 일어나야지. 법원 스님이 지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법원 스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럴 수가. 법원 스님은 급히 지혜의 코 밑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큰일입니다. 지혜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법원 스님의 다급한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원각 노스님과 혜진 큰 스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혜가. 법원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각 노스님이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고 이마에 손을 대어보고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혜진 큰 스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법원 스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원각 노스님은 한참 동안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손을 잡아봤습니다. 잠깐. 예. 아직 차갑지 않습니다. 원각 노스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예. 하지만 숨도 안 쉬고 맥박도 미세하지만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원각 노스님은 지혜의 가슴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마치 겨울잠 든 개구리처럼 천천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스님과 혜진 큰 스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 상태는 저도 처음 봅니다. 경전에서나 읽었던. 원각 노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7일을 기다려봅시다. 7일을요? 예.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동안 좌선하셨습니다. 지혜가 지금 어디론가 긴 여행을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7일을 서둘러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돌아올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모릅니다. 부처님의 뜻이 있으실지. 혜진 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십시다. 지혜를 법당에 모시고 교대로 지켜봅시다. 제가 먼저 지키겠습니다. 법원 스님이 나섰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하마. 너는 아침 공양을 준비해라. 원각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법당 한켠에 조심스럽게 모셔졌습니다. 작은 몸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법원 스님이 지혜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야,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하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스님들은 밤낮으로 교대하며 연불을 올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위한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혜의 몸은 여전히 미세한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깨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제발 지혜를 돌려보내 주소서. 법운 스님은 밤새 연불을 올렸습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원각 노스님이 지혜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진 큰 스님이 지혜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온기가 남아있습니다. 기적을 믿어봅시다. 그런데 지혜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챕터 2 저승사자를 만나다. 숨이 멈추는 순간 지혜가 느낀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빛도, 촉감도, 냄새도, 맛도, 오감이 모두 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물속이라는 표현조차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였습니다. 텅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어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식만은 또렷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걸까?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했다는 표현도 이상했습니다. 생각이 어디선가 떠올랐지만 그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요. 얼마나 그 상태로 있었을까요? 시간의 감각도 사라진 상태에서 그것을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1분이었을 수도 100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스님, 법운 스님, 어디 계세요? 지혜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도 없었으니까요. 원각 노스님, 해진 큰 스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만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도 없었으니까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때 문득 원각 노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다만 변화일 뿐이니라. 변화. 지혜는 그 말을 떠올리며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변화일 뿐이다. 그러다 문득 저 멀리서 하나의 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빛.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등대처럼 선명했습니다. 저게 뭐지?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니, 나아갔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의지만으로, 생각만으로 그 빛에 가까워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었습니다. 몸이 없는데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했습니다. 아니, 훤칠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긴 장부, 두꺼운 책 같았습니다. 너는 지혜냐?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혜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대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입이 움직인 것인지 생각만으로 소통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10살 북한산 자락의 절에 사는 동자승이냐? 네, 맞아요.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저승사자다.
지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승사자. 경전에서 들었던 그 존재. 죽은 자를 데리러 오는 자. 저승사자요? 그렇다. 내 수명이 다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수명이요? 하지만 저는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요. 장부에 그렇게 적혀 있다. 저승사자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글을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어려운 한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인가요? 그렇다. 따라오너라. 저승사자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이끌리듯 저승사자를 따라갔습니다.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갑자기 길이 펼쳐졌습니다. 평평한 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는 여전히 어둠뿐이었지만 길만큼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혜는 놀랐습니다. 모두 죽은 사람들인가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매일 죽는 건가요? 어떤 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됐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한 중년 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내 집이, 내 가족이, 내가 모은 재산이. 한 노인이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왜 나야? 왜 하필 나란 말이야? 난 아직 할 일이 많았는데. 젊은 남자가 주먹을 쥐고 걸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걸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는 듯이. 지혜는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 이 길 위에 섰구나. 원각 노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죽은 것은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니라. 지혜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하는 걸까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혜는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아니, 걸었다는 표현보다는 흘러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발로 땅을 딛는 감각도 없었고 그냥 의식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자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정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본 어떤 건물보다도 컸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절은 이것에 비하면 작은 암자에 불과했습니다. 높이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폭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승이다. 저승사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각 앞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문에는 무시무시한 형상의 수호신들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지나니 넓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높은 단이 있었고 그 위에 거대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분이. 지혜는 본 적이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염라대왕이구나.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의자에 앉아 계신데도 저승사자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얼굴은 역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압도당했습니다. 지혜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중력이 몇 배로 강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무서워. 지혜는 떨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이 광경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를 데려왔습니다. 저승사자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염라대왕이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아니면 몇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아니, 온몸은 없었지만 존재 자체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업경대 앞에 서거라.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레소리 같기도 했고 폭포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예.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염라대왕 앞에는 거대한 거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람 키의 3배는 되어 보이는 커다란 거울. 지금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그 거울에서 느껴졌습니다. 업경대. 지혜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업을 비추는 거울. 이 생에서 지은 모든 업보를 보여준다는 그 거울. 지혜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아니, 다리는 없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거울처럼. 아니, 지혜 자신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염라대왕 앞에 서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아주 어린 시절의 장면이었습니다. 지혜가 5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밭에 나가 계셨습니다. 어린 지혜는 배가 고팠습니다. 밥이 언제 되느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밥 언제 돼요? 조금만 기다려라, 지혜야. 배고파요. 지금 먹고 싶어요. 아직 다 안 됐단다. 싫어요. 지금 주세요. 어린 지혜는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빨래를 하고 밭에도 다녀오고 이제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지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배고프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었습니다. 으앙, 아파. 다른 아이들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웃었습니다. 하, 바보같이 넘어졌네. 넘어진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지혜를 나무랐습니다. 지혜야, 그러면 안 돼. 친구가 다쳤잖아. 하지만 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넘어진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아픈 것보다 친구가 비웃는 것이 더 속상해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친구의 마음을 몰랐구나. 지혜는 부끄러웠습니다. 장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맛없다고 투정 부렸던 일. 8살 때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밖에서 시끄럽게 놀았던 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보였습니다. 지혜야, 우리 아프다. 가까이 오지 마라. 옮을까봐. 싫어요. 옆에 있고 싶어요. 안 된다. 저리 가 있거라. 왜요?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만 가까이 오지 말래요. 어린 지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을 밀어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어머니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아이를 걱정하는 그 마음. 혹시라도 병이 옮을까봐 아이를 멀리하는 그 아픔. 어머니,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눈은 없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면은 출가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절에 처음 왔을 때 낯선 환경이 싫어서 밤에 몰래 울었던 일. 그때 법운 스님이 들어와 위로해 주셨는데 지혜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지혜야, 괜찮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단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법운 스님은 상처받지 않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 복도를 걷는 법운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 또 다른 장면도 보였습니다. 원각 노스님이 경전을 가르쳐 주실 때 지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놀고 싶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혜야, 집중하거라. 예. 하지만 마음은 밖에 가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원각 노스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스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더 재미있게 가르치려 노력하셨습니다. 나는 스님들의 마음을 몰랐구나. 또 다른 장면들도 이어졌습니다. 공양 시간에 더 맛있는 반찬을 먼저 집어먹으려 했던 일. 다른 동자승이 왔을 때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기 싫어했던 일. 청소를 대충 하고 놀러 갔던 일. 법당에서 졸았던 일. 모두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큰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순간 이기적인 마음, 게으른 마음, 무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경되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압도당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나 많은 잘못을 했구나. 거울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울이 지혜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업이다. 죄송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이미 이렇게나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큰 악업을 짓지는 않았다. 다만 무지했을 뿐이다. 무지요? 그렇다. 몰랐기 때문에 지은 업들이다.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조심하거라. 예. 감사합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다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잠깐. 저승사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대왕님, 이것을. 염라대왕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부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예. 지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수명이 남았다. 그럴 리가.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당황했습니다. 다시 보아라. 저승사자가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지혜가 둘입니다. 그렇다. 한 명은 동자승 지혜, 한 명은 농부 지혜입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데려와야 할 자는 농부 지혜였다. 그런데 동자승 지혜를 데려온 것이다. 저승사자는 수천 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왕님. 즉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지혜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잘못 데려온 거예요? 그렇다. 염라대왕이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혜, 너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간다고요? 살아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내 수명이 아직 남았다. 실수로 너를 데려온 것이다. 지혜는 기뻤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니. 법운 스님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원각 노스님, 해진 큰 스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염라대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미 업경대를 보았다. 이것은 산자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혜의 기쁨이 식었습니다. 그럼 저는 하지만 이미 본 것을 어찌 되돌릴 수 있겠느냐? 염라대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부처님의 뜻이요? 그렇다. 내가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염라대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너에게 몇 가지를 더 보여주겠다. 산자들이 모르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지혜는 깊이 절했습니다. 저승사자, 이 아이를 데리고 저승의 여러 곳을 보여주어라. 7일 후에 돌려보내도록 명을 받들겠습니다. 저승사자가 지혜에게 손짓했습니다. 따라오너라. 지혜는 다시 저승사자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저승의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부처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지혜는 속으로 합장했습니다. 이승에서는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법운 스님이 밤새 지혜 곁을 지켰습니다. 지혜야,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여전히 지혜는 고요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원각 노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법운아, 좀 쉬어라. 내가 지키마. 아닙니다, 스님. 제가 조금 더 있겠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지혜를 돌보겠느냐? 가서 쉬어라. 법운 스님은 할 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원각 노스님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부처님께서 널 지켜주실 게다. 곧 돌아올 게다. 새벽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지혜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승에서는 지혜의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지혜를 데리고 간 첫 번째 장소는 한 무리의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영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들은 집착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다.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집착이요? 그렇다. 죽어서도 이승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지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금덩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그 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 재산, 내가 평생 모은 것. 노인은 금덩이를 들여다보고 세어보고 또 들여다보고를 반복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땅 문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 땅이야. 이건 내 땅이라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한 여인은 아이의 신발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이. 아직 어린데.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 여인은 신발을 품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무언가를 향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놈을.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있어야 해요? 집착을 버릴 때까지다. 얼마나요? 어떤 자는 10년, 어떤 자는 100년. 집착이 강한 자는 1000년도 여기 머문다. 1000년이요?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0년을 이 고통 속에서 보낸다니. 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승사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온 것일 뿐이다. 돈도, 땅도, 가족도, 심지어 이 몸도 빌려온 것. 그렇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 사이의 시간 동안 잠시 사용했을 뿐이다. 지혜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놓아야 한다. 손을 펴야 한다. 저승사자는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주먹을 쥐면 손이 아프다. 손을 펴면 손이 편하다. 마음도 그렇다. 집착을 쥐면 마음이 아프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편하다. 지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니, 손은 없었지만 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쥐고 있을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스님들에 대한 의지? 아니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심? 나도 집착하고 있구나. 원각 노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지혜는 그때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 머무르지 말라는 것, 손을 펴라는 것. 그들을 지나치려는데 한 영혼이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그냥 허공을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동자승님, 동자승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한때는 부유했을 것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지금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큰 장사를 했습니다. 비단을 팔았고 곡식을 거래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그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상단에 표식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장사를 다시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죽고 나니 아들들이 재산을 두고 싸우고 있어요. 놓으셔야 합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진지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몸이시잖아요.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거예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거라고요. 그는 도장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니, 피가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피가 나는 건지 고통의 표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원각 노스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혜는 자신이 배운 것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장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지혜를 이끌었습니다. 가자. 저자는 아마 수십 년은 더 저기 있을 것이다. 집착이 너무 강하다. 도와줄 수는 없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본인이 깨달아야 한다. 본인이 놓아야 한다. 지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성은 여전히 도장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처럼 집착? 지혜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손을 펴고 살아야겠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자. 너에게 보여줄 것이 많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승사자를 따라갔습니다. 이승에서는 닷새째가 되었습니다. 해진 큰 스님이 지혜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기적을 믿어봅시다. 법운 스님은 지친 얼굴로 연불을 올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지혜야, 꼭 돌아와야 한다. 원각 노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배울 것이 많고 깨달을 것이 많은 아이입니다. 부디 돌려보내 주소서. 그리고 저승에서 지혜는 계속해서 죽음의 세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지혜를 데리고 저승의 여러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사의 경계인 삼도천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생을 기다리는 영혼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선한 업으로 좋은 곳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어떤 이는 악한 업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업이 결정합니다. 저승사자의 말이 지혜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승사자는 지혜를 텅 빈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공이다. 모든 것의 본질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 지혜는 그곳에서 묘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저승사자가 지혜를 다시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혜, 너는 7일 동안 저승을 보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해보거라.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둘째, 모든 업은 돌아옵니다. 셋째, 집착을 놓아야 자유롭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깨달았다. 비록 어리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보았구나.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을 기억하거라. 감사합니다, 대왕님. 순간 지혜의 의식이 빠르게 당겨졌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쉽니다. 지혜가 숨을 쉽니다. 법운 스님의 외침이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법당 천장이 보였습니다. 스님,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혜야, 정말 돌아왔구나. 법운 스님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각 노스님과 해진 큰 스님도 달려왔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몸은 뻣뻣했지만 다시 느껴지는 감각이 신기했습니다. 스님, 저승에 다녀왔어요. 저승을? 예. 저승사자가 잘못 저를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보냈어요. 스님들은 놀라움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원각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와 다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저승에도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승에도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승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승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승과 이승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지옥이고 놓아주는 마음이 극락이에요. 스님들은 지혜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죽음을 아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법운 스님이 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지혜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스님. 스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한 번 한 번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혜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혜는 경전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원각 노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을 펴는 연습을 했습니다. 집착을 놓아야 해요. 다른 동자승이 절에 왔을 때 지혜는 자신의 물건을 기꺼이 나눠주었습니다.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자라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10살 때 저승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간단합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업은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십시오. 셋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손을 펴야 손이 편하듯 마음을 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혜 동자승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다면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당신은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숨쉬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힘든 날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모두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